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아멘. 2016년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부분, 우리가 2016년도의 표를 이제 온누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던졌을 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요? 분명히 2016년도에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졌을 때는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할까라는 생각했을 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것이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의 뜻이 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뜻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제 그 경외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했을 때 어떤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이제 잠언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네, 잠언 16장 또 한 절 봅니다. 16장 시작.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말씀을 내가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서 주는 그 뜻을 완전 생각하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한다, 악을 피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절을 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악을 미워하고 피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을 미워하십니까? 악을 피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아직도 악의 죄 가운데 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또 피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오는 그 죄를 나도 모르게 거의 쫓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탈무드에 그 악에 대한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쓴맛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악은 어떻게 표현하면 그 죄는 어떻게 표현하면 구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구리를 가지고 뭔가 모양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듯이 그 악은 우리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성들은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되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 우리 악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은 어떻게 얘기하면 악은 마치 거미줄과 같이 가느다랗게 시작돼서 나중에 선박을 끌 수 있는 밧줄과도 같은 그 굵은 밧줄과 같은 밧줄처럼 세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탈무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손님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손님으로, 전혀 아닌 것처럼 손님으로 다가와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악을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 가운데, 악 가운데 그것을 미워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 악을 묵인하지 않습니다.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악 가운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미워할 수 있다, 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는 말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마음에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시작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모든 죄는 마음속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죄는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오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말로서 나옵니다. 그 말이 나와서 그 말이 결국 우리가 행위로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를 미워하고 그 생각을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있는 죄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행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인데,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그 당시 가늠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적으셨다라고 2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가늠한 여인을 보고 돌로 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들부터 차츰차츰 그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의 생각과 행위에서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으면 이 여인을 치라고 얘기했을 때 내 생각에 나도 죄 있는데, 나도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나도 약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행위가 똑같은 것이기에 그들이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죄가 있기 때문에 행위로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오는 죄성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계는 바로 무엇을?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 가운데는 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내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게, 내 생각으로 할 수 없게, 내 판단으로 할 수 없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죄성들을 유혹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시기, 우리의 미움, 우리의 이런 불평, 불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매력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그것을 알기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가 필요가 없다. 너의 죄성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나는 나에게 가까우지 말아라. 난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나는 그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선포가 우리 입술에서 나왔을 때, 그런 마귀로부터 대적했을 때 놀랍게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 것일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의미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더욱더 전심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느지막해 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제단 앞에 가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절대 손대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천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저도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종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에 대한 생각을, 그 순종에 대한 집중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이거 순종하고 저거 섬기고 이거 하고 저거 합니다라는 그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과감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을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는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라 어떤 분이 하느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그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면서 우리 항상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게 뭐야? 그러나 그것을 한 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명령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무한한, 내 제한된 지식과 지식밖에 없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무엇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폭적인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불순종은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기회를 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부분적으로 내가 내 형편에 순종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형편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형편에는 이것이 상황에 맞아서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부분적인
부분적인 순종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안하고 판단하고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그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그것을 내가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말씀 가운데 깨닫더라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의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온전히 있었소.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왜 경외해야 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온건히 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무한한 영광 있는 그분 앞에, 무한한 능력과 창조의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밖에 있을 것이 없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과 기쁨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없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없이 내가 주님께 경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새 2016년도 내가 아직도 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그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드립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게 오셔서 우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이 있게, 찬양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흐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경배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미지근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는 내가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을 때 드리는 그런 놀라운 예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거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시고 권능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신 그분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전폭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런 의미적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성경 시편이나 잠언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지 이제 오늘 말씀 잠언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9절에 오늘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 연약한 입술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그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입술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고백이 뒤따라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주시옵소서라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허락하시고 우리 죄를 용납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도 긍휼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긍휼한 구함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이 없이, 내가 입술에 고백 없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어떤 내가 간절한 그런 소원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까?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이 있게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원의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입술의 고백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는 고백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긍휼히 여겨 줌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분명히 그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아가 구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긍휼히 해주실 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고백할 때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크고 그 비밀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선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시편 25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않고 그것을 경청하지 않고 그것을 듣기에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의 방법이 우리에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구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비밀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부여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떠날 수 없고 말씀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됐을 때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 놀라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하는 능력의 말씀을 오늘 해주십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128편 1절 장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복.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고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거저 있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신년 2016년도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 행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난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신 거 아닐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거에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한 것도 농사꾼들처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근데 그 좋은 씨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놀라운 그 행함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함에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행함에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행함에 정말 얼마나 복이 있는지, 행하는 복. 그런데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 내 행함에 진짜 그 행함이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행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내 뜻을 생각할 때 그건 절대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그 행함의 그 행함을 따랐을 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가 행함을 했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 뜻을 따랐을 때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그 행함 가운데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행함에 분명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르기로 생각하는 그것에 행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행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우리에게 하는 일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는 일 가운데 복 주십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우리는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뭔가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내가 내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것을 분명히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거기 가운데 더 큰 행복이 그에게 더해지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 저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명예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내가 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왔을 때,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구하면서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하십니까? 우린 그것이 이루어진들 그 뒤에 오는 것은 계속 만족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왜 더 부족하지? 왜 이것도 더 부족하지? 아직도 이것이 안 되는 것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하는 일에 더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만족감과 그 기쁨을 더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직장 일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됐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들 하는 일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의 것, 너희들이 채워지지 못한 그것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경외함의 복을 시편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편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런 복을 주시는데 111편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분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마음에 두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아주 방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없어서 지금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있기에 우리는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 가운데 오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또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해 놓는 그런 어떤 그 채워짐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만이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부족함, 우리가 그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한, 그 채우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놀라운 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필요하지, 우리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아직도 내 가운데 이것을 어찌할 바, 이것을 아직도 채우지 못해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족하기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약하기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문제가 있기에라는 그것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코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을 내게,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유산을 내게 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기업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자손의 그 대대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만큼 왔던 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의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닌지,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분의 그 유산을 따라서 이 기업이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업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그 기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이 우리를 통해서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양식을 채우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내 자녀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그것이 기업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라 한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더욱더 충성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표현입니까?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참포도나무 같고.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시네요. 여러분의 아내는 가정에 포도나무처럼, 결실 맺은 그 포도나무처럼 그 아내의 모습이 그런 현숙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신 분이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고 내 아내한테 얘기해 줘야 되지. 남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줍니다. 내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놀라운 결실이 맺어집니다.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장성한 포도나무같이, 감람나무의 포도나무같이 그
두란두란 나누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향한 존경심,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이 내가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너무나게 규정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이제 이루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너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내 아내가 잘 돼야지, 내 아내가 잘하면 되지, 내 남편이 잘 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자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경외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법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그 부부의 나라의 그 칼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나라 조사했는데 그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배우자가 가장 좋은 때가 어떤 때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가장 좋은 때가 어떤가? 뭐 생각을 해봤어야지, 뭐 배우자가 뭔지. 내 배우자. 그냥 나만 생각했지, 뭐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런 식이지. 배우자가 가장 좋은 때가 어떤 때인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편 들 때 가장 배우자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잘못된 거 갖고도 아우 잘했어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내 편 들 때, 그 다음에 힘든 상황에서 그를 위로할 때, 당신 괜찮아, 그렇게 힘들어, 괜찮아, 나는 당신 믿어, 그런 상황에서 위로할 때 정말 그 아내는, 남편은 그 배우자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어떨 때? 선물을 사줄 때. 그저 뭔가 뭐 잡아주는 게 있으면 좋다고 한답니다. 뭐 첫 번째도 못하고 두 번째도 못했으면 세 번째는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칼럼에 조사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장 내 배우자가 얄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얄미울 때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막 지금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건데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관심. 그러면서 이제 가장 바라는 것이 뭔가, 내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 그렇게 조사기관에 나왔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그런 모든 것,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돈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그거 물려준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모르는 채로 돈이 많아서 무엇이 소용이 있고, 큰 기업을 가져서 무엇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엄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처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의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맵을 찾아봅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가 어디로 가면 돼?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훌륭한,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오늘 말씀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2016년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의미를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가운데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언약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는 일 가운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정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담고 언약의 피부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있고 내 하늘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를 위한 이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2016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2010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